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교회력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특히 예수께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모든 일정의 첫 출발점, 그것을 교회력에서는 사순절로 잡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는 고난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또 기도회 같은 것들을 준비하여 신앙에 매진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단지 개인적인 신앙을 북돋는 차원이 아니라 사순절을 통해서 뭔가 기독교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우리 공동체 신앙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지니고 우리 교회는 2020년 사순절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바뀌지 않으면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고,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 종교는 절대로 부흥하거나 발전하거나 융성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예전에 은혜가 풍성했을 때의 그 과거의 기억만을 떠올리며 그때 그대로 교회의 모습을 가져가려고 하면 교회는 늘 작아지고 왜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조정의 시간, 그것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100주년을 목전에 둔 우리 원천교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대로 쭉 가면은 되는 건가? 말씀드리듯 30년 후에는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30년 후에도 교회가 존속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어야 하고 목적도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30년 후에도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가 한 세대가 지나고도 존재할 수 있게끔 이 교회 2020년 다니며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변화시키고 개혁시킨 일에 그래서 우리는 매진해야만 합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음을, 고난당하셨음을,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순절을 목전에 둔 오늘,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드렸듯 종교는 어때야 하는가?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에 당도하셨을 때 제자 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귀를 구해오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구해온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환호했고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 예루살렘 곳곳을 둘러보시면서 살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떠한가? 살피시고는 날이 저물자 계속 예루살렘에 머무신 게 아니라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동선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당도하셨을 즈음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구해오게 하시고 나귀를 구해오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 곳곳을 돌아보시면서 당시에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어떤 생활상이랄지 종교적인 모습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보신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다시 베다니로 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만족하셨을까? 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주는 하나님 신앙은 과연 예수님께 어떤 마음을 드렸을까? 이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그 뒤에 이어 나오는 11절, 12절, 13절, 14절 사건이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구했지만 무화과 열매가 없기에 예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게 되죠.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바로 그 무화과 나무는 종교적인 또는 신앙적인 열매를 없으면서 겉으로 화려하게 예수 믿고 종교 생활하는 오늘날의 현대교회, 현대 그리스도인, 당시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그 속에 중심과 마음과 삶이 담기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껍데기 신앙, 그것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마침내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그리고 비둘기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고 그들의 가판대를 다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뜰 가로질러서 물건 나르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그 거룩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종교가 폐역했다는 말이죠. 아마도 예수께서는 전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곳곳을 다니시며 바로 이런 모습을 다 관찰하시고 살피셨을 겁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 일을 진행한 게 아니라 아마도 하룻밤 베다니에 묵으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미 당신이 계획하시고 계셨던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저 그들은 해오던 대로 전통대로 성전세를 마련하고 또 제사에 바칠 제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저 성전 앞에서 장사할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던 대로 했다. 남들이 하는 대로 우리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양한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 성전세는 반드시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드려야 됐어요.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구약시대서부터 써온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성전세를 낼 때에는 그들이 쓰던 그리스 화폐, 로마 화폐를 전부 유대인들의 화폐인 세겔로 환전해야만 됐어요. 그럼 돈을 바꿔주면서 그냥 1대1로 바꿔주진 않았겠죠. 이문을 남기고 돈을 세겔로 바꾸어 줬을 것입니다. 성전세를 내게 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환전상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바꾸는 바로 그 일이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예수께서는 여기신 것입니다. 또한 비둘기 파는 사람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의자를 거꾸로 들이셨는데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는 것, 그것도 역시 필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게 됐을 때 그때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성전에 바쳤고, 한센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몸이 깨끗해지게 되면 그 몸이 깨끗해졌음을 제사장에게 증명받기 위해서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면서 확증을 받게 되었던 거죠. 또한 소, 양 같은 비싼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민초들은 비둘기같이 싼 제물을 또 바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했던 거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모두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문제는 제사는 번듯하게 드리고 성전은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게 잘 돌아가는데 그 속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문을 남기려 했고 장사를 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성전 근처에 장이 서게 된 것, 그것은 본래 구약시대에서부터 그렇게 있던 게 아니에요. 성전 근처에 장이 서게 된 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신전 옆에 전부 시장에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연히 물건 파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성전에 온 김에 물건까지 사가는 이 편의성의 기능을 강조하게 된 거죠.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참 편리하다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그들이 성전 옆에다가 시장을 세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원서부터 이것은 유대적인 게 아니라 이방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고 그 이방적인 시장 기능이 더군다나 부패한 신앙과 맞물려서 장사치들은 성전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길을 열게 되고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바로 이 장사치들로부터 이득을 취하게 되고 이런 상호 이익의 맞물림이 있음으로 하여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는 사라지고 그저 장사는 잘 되고 돈은 벌어 좋긴 좋은데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이 사라지고만 그런 부패한 종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제사는 예수님의 마음도 화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은 어떠한가? 우리는 과연 예수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성가대도 멋들어지고 예배당 시설도 좋아지고 마이크 시스템도 수억 원짜리로 해놓는 교회들도 많은데 그렇다 손 쳐도 그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만약에 오신다면 지금 우리의 교회를 다 뒤집어 엎으시지 않을까? 교회 여러분, 개혁해야 합니다. 이전에 해왔던 대로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한다고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그랬다고 지금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전통은 중요하지만 그 전통도 우리는 날마다 검증하며 그 전통이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해서 늘 살피고 성찰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께서도 개혁하는 일에 마음을 쓰시지 않았다면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만 아닙니까? 뭐 이렇게 분란 만들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에 인간의 편의주의, 상업주의가 맞물려 있는 그런 형국을 도저히 지켜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켜야 할 신앙의 원칙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편의주의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제일 편한 신앙은 뭐냐면은 이거 하나 지키면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거 하나만 지키면 구원받는다. 새벽 예배만 잘 드리면 구원받는다. 성경만 백독하면 구원받는다. 또 어떤 수도회에서는 하루에 주기도문 50번 외우면 신앙에 문제 없다. 그렇게 한 가지씩만 지키는 것은 사실은 좀 편한 신앙입니다. 대단히 편한 거예요. 그 어려운 신앙은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생각하며 사는 신앙. 교회에서 또는 목회자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러주지 않고 당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생각하며 결정하며 판단하며 그렇게 사십시오 하는 그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 가지만 열심히 지키도록 이것만 하라, 이것만 해라, 전도만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융성해요. 몇백 명, 몇천 명. 그런데 자꾸 교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이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판단하게 하고 성찰하게 하고 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어려우니까. 쉽지 않으니까.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자꾸 고민거리를 안겨주니까. 하지만 고민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망합니다. 그저 성전세 나가서 그냥 바치고 비둘기나 사서 드리고 그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끝냈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일주일 동안 고민하게 만들고 이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드는 것, 이거 어려운 작업이에요. 힘든 작업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속에 깃든 것은 사람들의 추한 모습, 욕망, 욕심일 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장터가 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장터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성전세도 제물인 비둘기로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런 필요성이, 그런 편의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래 목적을 상실해 버리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본말이 전도됐다, 주객이 전도됐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건데 필요한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라가 치밀어 올라 더 이상 이 모습을 견딜 수 없었던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치워버리고 모든 이들을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정신대로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오늘의 교회와 신앙 제도 그리고 조직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는가? 이 현대교회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먹어보아야 합니다.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하여 임명받은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이 오히려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목사가 이 그리스도교의 방해물,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가? 다 떠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교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온 교인이 나와 같은 사람만 있다면 그리스도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교는 패망할 것인가?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 은사가 계급이 되고 그 은사가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가 우리에게 계급이 되는 순간 이미 그 종교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래는 모두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해 아래는 누구도 의인이 없다. 그러니 우리 모두 평등한 존재인데 어느 순간 교회가 계급화되어서 뭔가 직급이 높고 또는 부유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상위계층을 누리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위계층이 되고 이렇게 계층화된 교회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신앙과 연관된 모든 제도와 조직, 즉 교회, 예배, 직분, 선교회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성가대, 예배를 위한 도구예요. 근데 성가대에서 무슨 목소리 나와요? 없어도 돼요. 성가대를 유지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가대가 필요한 거예요.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 원천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시는 우리 교우들께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다만 이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껍데기와 같은 조직과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쓴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 그것을 묵인하고 떨어지는 떡고물이나 참겨먹는 레위지파,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아무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는 뒤집어 엎을 것입니다. 수단과 목적을 결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도시키지 마십시오. 본래적인 것을 되찾자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본말이 전도된 당시 유대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강도의 소굴. 성전은 거룩한 건데 왜 예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예배, 하나님의 정신이 살아있지 않은 교회, 그런 신앙, 이것은 강도처럼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폭력 중에서도 신앙적인 폭력, 종교적인 폭력보다 더 강한 건 없습니다. 우리 이번 사태를 봐서도 알잖아요. 신앙이 사랑과 보편과 그리스도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대한 무기가 되고 그것은 폭력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그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편하실 수가 없겠죠. 성전은 그리고 교회는 특정 세력과 특정 계층을 위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민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우리 교우들께 당신은 잘한다, 당신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그저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도 일이 좀 서툴러도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얘기만 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헌신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고 그 가슴 속에 예수가 살아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까짓 거 일 잘하고 못하고 그게 교회 안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여러분, 우리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잘하는가 못하나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잘해야 얼마나 잘할 거고 못해야 얼마나 못하겠어요. 그거 좀 봐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그거 우리 봐주니까 이제까지 살려둔 거 아닐까요? 16절에 의하면 탐욕과 부조리의 온상이 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했다. 그럼 이 얘기는 장사를 더 이상 못하겠다는 얘기인가? 16절에 있는 물건이라는 말을 히라보 단어를 찾아보면 스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스키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물건, 이런 의미도 있지만 특히 이것은 제사 때 사용되는 그릇,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기, 제사 때 사용하는 그릇이나 주전자,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뱃사람들이 배에서 사용하는 돛, 밧줄, 선박에 쓰이는 그런 모든 도구들을 스큐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을 지나다니지 못하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전 하나님 제사에 쓰이는 도구들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했다. 그럼 이걸 유추해보면 뭘까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더러워진 제사, 더럽혀진 제사, 그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제사가 되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금지시키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세게 나갑니다. 유대교의 제사가 무효화되었다 선포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폐쇄시켜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이 기록된 서기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시대에 파괴돼 버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지고 말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입니다. 이게 진짜 심판입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정말 큰 심판은 교회 안에서 진짜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 예배드리는 기능 자체를 하나님이 폐쇄해버리는 것, 그것이 심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은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릴 때, 교회 안에 그저 말만 난무하고 경험만 난무하고 옛날에는 어떻게 은혜 받았던 체험만 얘기하는 이런 것, 발전의 가능성은 전혀 없고 교회와 신앙을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금지시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효화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없이 껍데기만 남은 제사, 이윤을 위한 잔치자리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 스스로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직제, 더 이상 개혁의 힘을 기대할 수 없는 유대교에 대하여 폐쇄 조치를 단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께서는 유대교에 대해서만 그런 말씀을 하실까? 아니죠. 오늘의 2020년 한국 교회와 기독교와 감리교와 우리 교회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냐 그 말이죠. 이 사순절 신앙생활을 다시 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교회 생활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저 한마디쯤 해도 되는 것으로 교회 생활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살아있는 거지 예수 정신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를, 우리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교를 자정하는 바로 그 출발점, 이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이 안에 암흑의 권사, 암흑의 집사의 말과 힘은 다 사라져버리고 목사인 저의 힘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저에게 뭐를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이미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판단해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제가 기준이 아니에요. 목사가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제 말에 순종하지 마세요. 왜 목사에게 순종합니까?
교회에서 순종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교회에 순종합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예배가 변해야 합니다. 껍데기만 남은 예배는 변해야 합니다. 늘 부르던 찬송, 늘 읽는 성경, 거기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타성을 깨버려야 합니다. 관객처럼 관람하는 예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목사가 연예인입니까? 성가대는 합창단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나 관람하고 박수 쳐주고 돌아가는 그런 관객입니까? 그런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교인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헌신이 없이 편의성만 따지는 예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마음 없이 몸만 와 있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간절함이 없이 습관화된 예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와 주는 예배에서 오고 싶은 예배가 돼야 됩니다. 누구 얼굴 보고 와 주는 게 아니죠. 목사한테 미안하고 교회에 미안하고 아무개한테 미안해서 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파서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처럼 예수님을 만나고파서 그 음성 듣고파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싶어서 교회에 간절히 오게 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지, 가라 가라 와라 와라 늦었다 빨리 가자 이래가지고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변해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신앙, 역사와 시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신앙, 그저 은혜 받고 체험하고만 하다 보니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쓰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도 없고 철학도 없고 오직 순종만을 미덕으로 삼는 교회와 신앙, 이것이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잘못된 것을 자각하고 버리는 것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성전을 개혁하는 모든 것들을 무엇부터 시작했냐면 뒤집어 엎는 것부터 시작하셨거든요. 우리도 역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는 것서부터 이 사순절을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보며 내 신앙에서, 내 삶에서 뒤집어 엎어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보고, 버려야 할 것이 있거든 과감하게 잘못된 습관과 말버릇과 생각과 인격과 품성을 이 사순절을 통하여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거룩한 사순절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교우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로 고난의 여정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깊은 뜻을 잘 헤아리며 우리 삶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게 개혁해 나가는 사순절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우리 신앙이 바뀌고 나아가 교회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